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나는 아예 종교 없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전쟁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실수와 오만과 허영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개교회든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나는 교회 가지 않고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화론이든 공산주의든 세속주의로 말미암았던 의심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이론으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시작된 불신은 더 뛰어난 교리와 신학으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비롯된 반감은 이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어려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과거에 미션 스쿨을 다녀본 적도 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본 적도 있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이제는 불신자보다도 더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엄하고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국에 하나님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는데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의식,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의 존재를 믿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랑을 누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누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순간순간의 경험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호적인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을 약간 좀 신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